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강의 5번 자료로 들어갈 건데, 문맥의 흐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단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5억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문맥의 흐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단락을 다 읽었는데 참 다룰 말씀이 굉장히 많은 단락 말씀이네요. 자, 이제 자료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오늘 이제 16장 21절. 앞에서도 계속 사흘길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미 설명을 했었던 것처럼 세속 시간에 의한 72시간이라고 하는 사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다 이미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부터 따라다니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세상적인 왕이 되어져서 세상적인 하나님 나라, 권세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면 로마의 지배를 받거나 간섭을 받거나 그런 일도 없이 권세 있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제자들은 이제 어떤 좌우편에 어떤 자리를 하나씩 차지할 많은 무리는 이제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 배고픔을 당할 일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었고 제자들은 한 자리씩 다 차지할 생각이었고 그랬죠. 그런 생각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제 이 단락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가면 너희 기대와 같이 무슨 세상 임금이 되어져서 배고픈 사람들 다 배 채워주는 그런 세상 임금 노릇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좀 허망하겠죠. 너무 그 많은 무리나 제자들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생각을 피력을 하신 거니까 많은 무리들의 그 기대 또는
제자들의 기대라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세상적인 이스라엘 나라, 오늘날 현재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와 같은 그런 세상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을 기대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부터 이제 여러 번 피력을 하시는데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려주신 거예요. 그럼 제자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안 맞는 이제 말씀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어진 말씀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는 말을 하게 된 그 모든 배경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제3일 또는 사흘길이라는 것은 요나의 표적으로 예수님은 설명을 하셨죠.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지금 요나의 표적, 요나라는 건 이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런 요나의 표적을 내가 실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방 땅에 나가서 전도를 했고 전도받은 그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모습을 봤죠. 이제 그런 구약 성경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이제 읽어 나가셔야 되겠어요. 요나의 표적을 실현하려고 사흘을 밤낮으로 죽음의 세계에 계시는 동안 사흘이란 건 72시간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생에 아버지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생에 생존하는 날 전체가 사흘이죠. 그러니까 72시간은 잊어버리셔야 돼. 이것은 뭐 이미 사흘이라고 하는 개념은 육과 영의 세계의 완전한 분별, 애굽에서 애굽 바로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하게 분별되는 그런 거리 또는 사흘 길 하면 거리일 것이고 사흘을 하면 기간일 것이고 그런 거예요. 이것은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하는 그런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의미인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72시간이라는 개념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기본적으로 이것은 잘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것은 예수님이 이런 사흘 또는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사흘 되던 날 이것과 관계되는 말이에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반복되는 것이죠. 앞에 사흘길이 뒤에 사흘길과 반복되어서 6일 동안의 하나님의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제7일은 모든 일이 마쳤으니까 이제 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앞서서 사흘길을 가시고 제자들이 뒤따라서 사흘길을 가야만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면 안식이 하나님의 안식이 성취가 되는 건데 이런 것이 제7일이라고 하는 기본 그 수의 개념을 이루고 있다라는 건 이미 말씀 나눴어요. 자, 이 생에 계신 동안이 죽음의 세계에 계신 것이지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인 권세가 역사하는 곳이지 여기는 생명이 역사되는 곳이 아니잖아요. 천국이나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이지. 이제 그 개념을 예를 또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잔다고 하는 개념 또는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마귀가 사망 권세인데 마귀가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들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이 이스라엘 나라도 세상에 속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실제로는 믿음 세계해야 되는 것이지 영의 세계해야 되니까 이걸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죽음 세계에 계시는 동안이라는 건 이 생에 세상에 살아계시는 동안 그런 말이에요. 사흘길을 가면서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표적을 이루는 건데 그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72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명을 위임받아서 즉 아버지의 인침을 받아서 세상에 전도를 위하여 순교자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생애를 이제 마감을 하고 본래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꼭 사흘만 사신 건 아니죠. 자, 사흘 동안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구속을 위한 죽음과 장사를 거쳐 부활 승천하신 제3일의 참 빛의 영광스러운 모습인 완전케 되신 신령체로 여기 이제 영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이 있는 것이죠. 육의 생명이 있으면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번 단락을 다 읽었지만 이런 것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가면서 말씀을 이제 주고를 하는 거예요.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중재자, 예수라는 사람으로 오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니까 중보자, 중재자, 대속물로 들여서 구원하는 야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그 사명을 위임받은 자, 즉 기름 부음을 받은 대사제 그 선지자 왕 중의 왕이라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여러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 온 세상이 익숙하게 듣는 용어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 들어본 사람은 없죠. 그 뜻을 아는 사람들은 너무 희소하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뜻을 아는 사람은 희소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영생을 얻은 사람은 사실은 많지 않다. 이런 말이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인 그 그리스도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하늘의 계시로 아는 문제는 구원을 얻고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는 필수적인 관건이기 때문에 실로 중요한데 그 말씀이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내신 인자 예수는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이 되어 이건 살려주는 영이에요. 참 지자들에게 여기서 살려주는 이라는 것은 죽은 영들을 살려주는 그 말인 거예요. 육신의 몸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첫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는 다 죽은 자들이라는 기본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기서 죽었다는 뜻은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사람의 심령이 분리되어져 끊어져 있다. 영생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인간들의 심령이 단절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단절된 절연체 중간에 전기 이런 거 손댈 때 고무 이렇게 싸서 손을 대야 되잖아요. 그 이제 절연체잖아요. 그 절연체라는 것이 인간에게 들어온 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나눠 버렸다.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에요.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 호세아를 헬레아어로 번역한 용어인 예수라는 호칭은 구원과 여호와 야훼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말씀인 여호와의 구원,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살리는 여호와라는 뜻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구속을 이루신 여호와의 증인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네. 오늘 이 말씀 나누다 보니까 구속을 이루신 메시아 그 그리스도의 칭호인데 인자 예수의 새 이름이 아니면 완전케 되지 않은 거죠. 야곱이 아무리 뭐 약봉다로 앞에까지 왔어도 야곱으로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죠. 이스라엘이 돼야지. 마찬가지예요. 예수는 약봉나루 전의 야곱과 같은 것이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예수는 대속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죠. 인간 예수는. 그러나 이제 바위에 판 새 무덤에서 부활 승천함으로 완전케 된 거죠. 그게 제4을이라고 한 제3일을 실현한 거예요. 이제 그 새 이름은 또 다른 보혜사 또는 그 영이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영께서 구원하시는 거죠. 예수는 죽으러 왔으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죽고 장사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영은 부활 승천 하신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실제로 또 다른 예수의 새 이름은 또 다른 보혜사 또는 그 영이라는 표현이다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할 자로 위임 인침을 받았죠. 아버지 인치심을 받은 자 아니라 사명을 맡았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확증을 해줬는데 그것이 기름 부음 받은 인침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침례를 받은 이후에나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시는 것이지 그 전에는 사역을 하실 수가 없죠. 30년이라는 기간 동안이 인자로 살았지만 준비하는 기간이지 기름 부음 받을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지 인침받기 전이었죠. 자,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이제 그 인침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침이기 때문에 야곱이 약봉나루터에서 야훼 하나님과 씨름을 밤새도록 했는데 그 인침받은 증거라는 건 환도뼈의 침을 받아가지고 절름발이가 된 것이 인침받은 증거죠. 그 이후로는 이름이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이 아브라함의 그 신앙 과정에서 보면 믿음이라는 말이 앞에는 강조되지만 뒤에는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확정받는 거예요. 너는 믿는 자다라는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러려면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할례를 받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고 나면 사례가 사라가 되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죠. 할례라는 것은 믿는다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 확증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런 우리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었다 믿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인정해 줘야지.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허황된 믿음이고 뭐 심지어 귀신의 믿음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또는 그 이름 위에
안으로라는 내면 세계 속으로를 말하는 것이고, 침례라는 양면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오는 면이 있고 우리의 능력으로 함께 사시는 면이 있다. 양면이 있다. 안으로라는 면이 있지만 위로, 위에 이런 면이 있다. 자, 안팎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적용을 우리 믿는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할 때는 스카성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초막을 지었고 거느리고 온 짐승떼를 위해서 우리간을 지었던 것이 수컷이잖아요. 그 세겜성 수컷에 이르러 다시 그 가나안 땅에 돌아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초실절. 아니, 초막절이라고 그러지. 초막절. 예. 그리고 이스라엘 절기의 최종 절기는 장막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은 예수를 믿었는데 영적 할례를 받은 사실이 확실하면 교회라는 건 초막으로 비유가 되는 것이고, 신부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장자들의 교회는 장막으로 이건 완성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차이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초막절과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또 잘 이해가 되셔야 되겠어요. 자, 침례를 받아서 구원 얻은 자들은 주님이 예언하신 음부는 죽음 세계를 음부라고 그러죠. 사후 세계를 음부라고 그래요. 사탄의 문들인 어둠과 사망 권세자들, 음부의 문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오늘날 말하자면 신부 목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음부의 문들이 당할 수 없는 천국의 문들은 그때 당시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죠. 천국의 문 자체가 주님이고 그 문지기가 주님이지만 단수의 문과 그 문지기 열쇠를 가진 자가 제자들을 얻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다시 위임하여 보내면 그들이 문들이 되는 것이죠. 또 그 열쇠를 가진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흘길을 간 것으로 하나님의 경륜의 일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서 그 길을, 동일한 길을 가가지고 순교자,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만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거다라는 개념이 이제 잘 이해가 필요해요. 사흘길을 주님께서 본으로 앞서가시고 제자들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이 끝난다.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주님이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치시는 말씀들은 이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창세기 1장에 나온 사흘길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한 번, 두 번 얘기해서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고 알아들은 것 같아도 실제로는 자신의 그 생명의 체험이, 즉 말하자면은 할례를 받은, 믿지만 할례 받은 영적 체험이 아직 없는 사람들은 아는 것 같아도 실제로 그거는 자기 것이 안 됐을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주님이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치시는 말씀들은 베드로가 신앙으로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즉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성전터, 실제로는 이제 제단터인데로 삼아 그 터 위에 세울 주님의 교회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는 이제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는 뭐 잘 알지만 히브리서 12장에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를 지금 염두에 두신 말인 것이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세상 교회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를 계시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그 당시의 지자들이 아직은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왜?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세상적인 큰 군왕이 돼가지고 자신들은 한 자리씩 차지해서 이렇게 맡겨놓으면은 참 세상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큰 포부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은 어부도 들어서 쓰시는 주님이시네 하면서 막 욕망 늘려가면서 하나님 나라 잘 다스려 보려고 좀 야무진 꿈을 꾸고 있잖아요. 이게 제자들이 이렇게 허망된 믿음으로 허망한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사실이 세상 교계의 신부 목사들이 그걸 지금 꽉 붙잡고 있는 것이잖아요. 너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예수는 너무 세상적인 예수지. 세상적인 예수. 자, 그러나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을,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살려주는 영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게 그 저녁에는 초실절의 형체인 것이고, 50일이 지나서 그 날을 맞았을 때가 오순절이 이루어진 때죠. 그럼 그때는 초실절 때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했으니 그 숨을 받아들인다는 건 안으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그러나 계시록에서 오순절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심을 받는다는 뜻이니까 이것은 위로 위에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임하심은 양면이 있다. 안 밖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를 세우는, 천국을 세우는 터가 있는데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진 대한민국의 터가 있죠. 그것은 독립군들과 6.25 전쟁 때 피를 흘린 국군들이나 다른 이제 도움을 주었던 유엔군들의 그 피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런 것이지 단순히 미국이나 일본이 뭐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잘 먹고 산다 이런 소리 하는 건, 그런 것 보고는 참 뭐라고 말을 할까, 그 이제 극우주의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참 역사관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이제 그런데 대부분 그들은 독립군들을 고자질해 가지고 일본 그 형사에게 다 잡혀가서 고문당하다가 죽임당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조상들의 후예다 이거예요. 일제 잔재의 후예들이 오늘날까지도 잘 먹고 잘 살고 큰소리 치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돌이키고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 조상들이, 지금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일본 천황에게 하사받은 땅이나 어떤 그 권세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나까지도 이런 많은 재산이 왔고 이런 거에 대해서 돌이킨다 해가면서 나 먹고 살 만큼은 남겨놔두고 뭐 나머지는 그 사회 환원을 다 하겠다. 뭐 그것도 그런 병원 재단이나 학원 재단이나 등등 이런 데서 다 기부하고 거기에 관여를 않고 이제 일단 죽었으면 거기 관여를 안 해야죠. 그래야 환원을 한 것이죠. 그런데 돈 내는 척 해놓고 나서는 무슨 학원 해가면서 저희가 다 이게 자주지 다 해버리고, 그럼 그건 사실은 기약 맞는 거, 형식만 그렇게 사회 환원하는 죄지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자기 자자승승이 또 그 직장으로 삼아서
잘 먹고 잘 살도록 이렇게 하는 뭐라고 그러나 변칙적인 수단으로 이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충신으로 바꿔줘 버린 이런 우리나라의 그 불행한 이런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어야 돼. 그런데 요즘에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안 받고 그 뉴라이트 사상이라고 하는 뭐라고 하던데 이상한 그런 미국이나 일본을 이렇게 추앙하고 그런 사상을 이렇게 주입받는 아마 그런 역사 교육을 받는가 봐요. 그럼 나라가 이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벌써 20대가 되어져 가지고 20대에게 지금 이 독립군들 고생하고 마고 했던 그런 얘기하고 6.25 때 무기도 없이 북괴는 러시아께 막 탱크 몰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우리는 몸으로 가서 수리탄 들고 가서 몸으로 탱크를 맞고 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피 위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서 있는 건데 그런 개념이 이게 잘못됐으면 이거는 국가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나라를 사랑하는데 험한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엉뚱한 나라에다가 목숨 바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역사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이제라도 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나이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다 경험을 했으니까 6.25도 경험해보고 나는 이제 독립전쟁, 독립군 그런 건 경험은 안 했으나 말을 너무 많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 독립군들이 만주 벌판을 내서 막 고생을 하고 일제한테 이렇게 붙잡혀서 그 모진 고문을 당하고 이렇게 한 이야기를 수듯이 들어가면서 자랐거든.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걸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뭔가가 자꾸 기반이 흔들리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 예를 들어서 하다니까 주님이 교회의 터를 세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이라는 세상 나라지만 터가 있다. 이거 터가 그것은 전부 피 흘림이 기초다. 터다. 이거예요. 피 흘림이. 첫 시간 여기까지서 잠시 쉬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합니다. 네.